잘 아시는 말씀으로 오늘은 성찬식이 있으니까 조금 짧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감사로 마음을 감싸다. 감사로 마음을 감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시는 바처럼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의 열매, 한 해의 감사거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저는 이제 절기 예배가 될 때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벌써 18번을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18년이 됐으니까 할 때마다 어떤 본문들, 특정 본문들을 선정하기보다는 감사의 마음, 이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한 달 정도 합니다. 한 달 정도 하는데 어떤 말씀을 올해는 나눌까 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아주 재밌는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언어 유희잖아요. 이제 감사로 뭐 한다고? 감싸다. 너무 훌륭한 것 같아. 감사로 감싸다. 뭘 감싸요? 마음을 감싸다. 감사.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감사함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나요?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나요?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이 잠깐 있다가 늘 사라지고 그렇습니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일상을 살아가는 1년 내내, 아니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감사의 마음으로 늘 감싸져 있어야 된다. 감사의 마음으로 동요 맺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감사의 마음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 불만족의 마음으로 늘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감사의 마음으로 정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날마다 유지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요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이 감사의 마음이 늘 감싸진 상태로 우리는 정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과거의 좋은 일만 생각하면 되지요. 그죠? 맞습니다. 좋은 일만 생각하면 감사가 될 거예요. 또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유지하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은 참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의지를 들여서 의도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불평 불만의 것들보다 감사할 것들을 의지를 들여서 상대적으로 내 마음의 상태를 그것에 집중하면 될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는 감사할 것들을 찾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다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으로는 감사의 마음을 평생 유지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답이 하나 나와 있는데 저는 오늘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일단 염려를 내려놓고 다만 모든 일에 뭐하래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 내용을 좀 말한 것 같은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여러 가지 모양에서 감사가 됩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사랑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어떻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단계로 우리가 넘어간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만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비결은 기도라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감사로 감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시편에 보면 여러분 그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도망자 신세, 배고프고 외롭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가 시편을 기록한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가 시편을 쓸 때에 얼마나 많은 감사를 써내가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는 감사할 수 있었을까? 상황과 형편이 여전히 그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기도하다 보니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본질적인 감사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의 시를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요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축복된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이유죠, 축복이죠. 바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짧게 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삶을 살면,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뻐하는 삶, 기뻐. 근데 기뻐한다는 표현이 사실을 저는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좀 바꾸고 싶어요. 즐거워하는 삶. 기뻐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냥 막 소리내서 막 웃는 거, 하하하하 호호호, 이게 기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기뻐한다는 게 영어로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다 영어로는 rejoice라고 써요. rejoice. rejoice라는 말은 좀 즐거워한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인간의 목적, 삶의 근본인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그냥 늘 막 기쁘고 막 신나고 막 이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늘 즐겁다는 거예요. 늘 삶이 즐겁다. 소리내서 웃진 않아도 그의 마음에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로 마음이 감싸지면 즐거움이 항상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4절 따로 5절 따로 6절 7절을 이렇게 묶어서 따로 사실 우리를 그동안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 들을 때 6절과 7절이 연결돼서 하나로만 우리가 봤는데, 제가 성경을 다시 쭉 보면서 사실 마지막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내용인데 2절부터 사실 2절부터 7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성경은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가 뭘까? 바로 저는 기도와 감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도와 감사를 통하여 앞에 4절도 5절도 7절도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든다 이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니니까 너무 염려는 마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에 감사가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감사할 일이 생기면 사람이 즐거워요. 인생이 막 소리내서 기뻐할 수도 있고 정말 즐겁습니다. 저도 또 올 한 해를 또 돌아봤잖아요.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제가 몇 가지가 좀 감사한데, 가장 큰 감사는 뭐냐면 아버지 학교하고 우리 여성학교를 지금 상반기 아버지 학교 여성학교를 했는데 저는 감사하더라고 정말. 우리 남자분들이 힘은 들었으나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또 여성학교, 제가 어제도 여성학교 이렇게 참여했는데 이제 방에 있으면요 계속 웃음소리가 들려. 어떤 분 웃음소리가 제일 크긴 하더라고. 보니까 호호하 막 여성분들끼리 모아놓으니까 되게 즐거워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간식 타임이 있어요. 간식 타임. 그래서 간식을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데, 지난주에 우리 덕규 형제님께서 성도님이 진짜 그 핫도그, 나는 핫도그를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코리안 핫도그 있잖아요. 이렇게 꼬챙이 꽂아가지고 이런 핫도그를 해오는 줄 알았더니 아메리칸 스타일의 핫도그를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그 옵션으로 우리가 기본에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한두 가지인데 모든 옵션을 다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맛있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환호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행복했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장로님이 이제 준비를 해주셨는데 바쁘셔서 제가 대신 제가 분신이 되어 제가 이제 끌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거기까지 고민해봤어. 흑백 요리사에 백요리사 복장을 다 사가지고 주방장 흰 모자 있잖아, 그거를 딱 쓰고 내가 이렇게 밀고 들어가려고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즐거울까 봐. 근데 뭐 그렇게까지 돈 쓸 필요 뭐 있나 싶어가지고 올해는 일단은 포기했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은 끝나고 목사님 이렇게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얘기하고, 그동안 교제 못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또 이 모임을 통해서 새롭게 교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뻐요. 이렇게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올해 우리가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이 행사를 하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강의 전담 교수가 돼가지고 학생들을, 또 목회자 양성이 제 비전이잖아요. 목회자 양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물론 체력적으로나 때로는 시간적으로나 힘들죠. 피곤하죠. 그러나 너무 기뻐요. 힘든 것보다 오히려 감사가 되죠. 앞으로 제 은퇴할 때까지 한 5,000명 정도의 목회자들을 길러낼 것인데, 저를 이제 한 학기 동안 만나잖아, 15주. 만나면서 이 5,000명의 학생들이 결국은 참 한국의 좋은 목회자들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지지난주에는 우리 올미션, 여러분은 잘 올미션 소식을 잘 못 듣겠지만 올미션에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 모임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한 15개 교회 담임 목사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기관 사역자들 해가지고 한 40여 명의 우리 올미션 함께 하시는 동역자들이 또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달려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작은 열매이지만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여기까지 온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감사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뻐요. 정말 감사하면 즐거워요. 인생이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삶에 조금 완성돼가고 있나 보다라는 것을 올 한해 좀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올 한해 좋은 일, 감사한 일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벌써 아들이 수시로 대학 입학했다고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 나도 너무 기뻐요, 정말. 작년에 안 돼가지고 속상했는데 올해 다시 했는데 돼가지고 너무 기쁘고, 물론 아직 최종적으로 결과가 안 나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마 올 한해 하나님께서 정말 즐겁게 기쁘게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래서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사할 일이 없어도 말이죠, 여전히 힘들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힘들어도, 여전히 곤고하고, 여전히 좀 답답하고, 여전히 좀 우울해도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다 보면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를 감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도 응답과 상관없이,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이 좀 여전히 힘들어 보이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봐도 저 집사님, 권사님 우리들 보면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태가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이전에는 찾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을 이제는 되찾아버려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분들을 볼 때에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감사로 마음이 바뀝니다. 감사로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제 표정 보세요, 여러분. 즐겁잖아. 할렐루야. 아까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어떤 집사 인상 확 쓰더라고. 그런 표정 짓지 말라는 거지 뭐 연기하지 말라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 한번 지금 저하고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18년을 했는데 막 제가 막 우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막 다 때려치고 싶고 막 승질내고 막 분노하고 막 똑바로 안 할 거야 막 땡깡 부리고 그런 적이 있던가요? 별로 없지요. 왜 그럴까요?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잖아요. 제가 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감사하지 뭐. 찬양할 때마다 저는 정말 눈물이 나가지고 정말 눈물이 나, 눈물이. 그래서 거울을 옆에다 놓고 정말 눈물이 자꾸 난다. 아니 한 20년 목회하면 이제 눈물이 좀 마를 날도 됐고 별로 감동이 없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왜요? 감사의 마음이 있으니까. 감사의 마음이 있으니까 즐겁다 이것입니다. 목회가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면 뭐 할 거냐? 목회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즐거운데.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의 전선으로 뛰어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목사, 사모, 선교사가 최고 좋은 직업이다.
그럼 목사님 민유를 사모시킬 건가요? 그건 아니라 그거는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예. 저는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본인이 원하면. 예. 한 번은 내가 우리 딸한테 이제 대학 졸업반이라 민유야 요즘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졸업도 이제 한 거 이제 할 때 돼서 별로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취업도 안 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는데 그냥 아빠 신학교에 와라. 신학교 가면 전도사 하는 거 아니냐? 일단 와봐. 괜히 신학교 오라고 내가 슬슬 꼬셨는데 안 넘어오더라고. 자,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즐거워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즐겁지 않다고 한다면 감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5절에 보니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관용이라는 단어도 영어로 쉽습니다. 젠틀맨이라고 하죠. 젠틀리스라고 하는데 온순하다, 친절하다, 너그럽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이 감싸지면 우리는 친절하게 되죠. 너그러워져요. 온유라는 단어하고 관용은 같이 가는 단어예요. 온유하고 관용을 베풀어요. 그래서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관용을 베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흘러가는 것이죠.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넉넉함으로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종교 생활만 오래 하신 분들 중에 뭐 안수집사 권사님들 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 보면 저는 늘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니까요. 어떻게 40년, 7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관용을 베푸지 못하고 여전히 사나울 수 있는가? 저 사납다는 표현을 자꾸 써요. 사납더라고. 막 잡아먹을 것 같아. 막 얘기할 때 보면 막 잡아먹을 것처럼 얘기하고 막 상대방을 목사님한테 뭔 얘기를 해도 막 눈에 막 레이저를 쏘면서 막 잡아먹을 듯이 얘기를. 저것은 뭘까? 도대체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는 온유를 통해서 관용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닌가? 오늘도 기도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인심을 잃어버렸습니까? 너그럽지가 않은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양보할 수 없지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 있잖아요. 관용을 베풀 수 있잖아요. 넉넉하게 그들을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허허할 수 있잖아요. 왜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상태가 감사와 즐거움이 없으니까 관용을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셔야만 상대방을 향하여 여러분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늘 짜증이 있으세요? 사나우세요?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가족들을 대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대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짜증나게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거예요 도대체? 이 마음의 상태가 감사로 채워지지 않으니 관용을 베풀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관용을 베푸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분들은 저토록 관용을 베푸실까요? 우리 덕경제님은 왜 그날 핫도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나요? 먹어보지 못한 나로서 매우 지금 굉장히 억울한데요. 아직 우리 형제님이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드니까 내가 첫 번째로 제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형제님의 관용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례 받을 때가 돼가는 것 같은데 이제 2년째 지금 버티고 계셔서 여러분 세 번째는요 좀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 평강의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평강. 7절을 볼까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평화라고 보세요. 평화, peace.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러니까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이겁니다. 평화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분이 평화의 왕이시거든, 평강의 주님이시거든. 그 평강의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평강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평강의 상태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평화로우십니까?
아니면 평화롭지 못하고 뭔가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가끔 방송을 보면 현대인들에게 지금 아주 그 이슈된 문화가 하나 있는데 바로 템플스테이 들어보셨어요? 템플스테이? 이 템플이라는 것은 이제 사찰인데요. 이제 불교죠. 불교 절이죠. 절.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것은 절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생활,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신앙생활 하듯이 이제 사찰 생활을 하는 것을 템플스테이라고 하는데, 짧게는 1박 2일, 길게는 뭐 3박 4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한국에서 하는 문화체험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템플스테이입니다. 템플스테이는 사실 이 기독교 입장에서,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선교적 입장에서는 매우 뼈아픈 일침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현대인들의 어떤 그 힐링, 정말 이 도시에서 온갖 스트레스와 고민과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힐링시키고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불교가 이것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사실 마음이 너무 아프긴 합니다. 템플스테이가 뭡니까? 이런 거죠. 그냥 일단 도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도시를 떠나는 거죠. 도시를 떠나서 산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절에 들어가면 산에 있잖아요, 주로 산속에. 그러니까 요즘 같은 날씨 때는 진짜 좋을 것 같아. 딱 산에 가면 일단 단풍이 쫙 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토요일 날 지금 여성학교 여기 지금 이 그냥 도시 한복판에 이 지금 요 구석에 지금 모여가지고 오밀조밀하게 하는 거하고 탁 트인 산에 들어가는 거하고 어떤 게 일단 기분이 좋아요? 산에 들어가면 좋잖아요. 단풍도 있고. 일단 도시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합니까? 별거 다 시키는데 대표적으로 몸을 쓰게, 몸을. 그래서 보니까 계단을 거꾸로 이렇게 밑으로 막 내려가게 하고, 그죠? 막 무거운 거 들게 하고, 막 산에 높이 올라갔다 내려오라고 그러고. 이게 뭐냐? 몸을 힘들게, 몸을 피곤하게. 왜요? 현대인들이 불면증이 많으니까.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잠 잘 옵니다. 혹시 잠이 안 오시는 분들 계세요? 몸을 피곤하게 하세요. 몸을 피곤하면 바로 잠이 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누우면 5분 안에 잠이 듭니다. 할렐루야. 몸을 피곤하게 하면서 복잡한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고되면요, 복잡한 고민 생각들 다 잊어먹어. 내 몸이 힘든데 무슨 자식 걱정이야. 내가 죽겠는데. 다 잊어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근심거리로부터 완전히 또 분리시키는 거죠. 또 안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또 명상해, 명상. 명상하면 보니까 어떤 TV에 보니까 어떤 배우는 명상하다 보니까 이게 주무시들고 코를 이렇게 걸더라고. 아, 우리 교회하고 똑같구나. 교회도 예배드리다 보면 이렇게 코를 고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 또 얼마나 피곤하면 그래서 명상하는 거예요, 명상. 명상이 뭐예요? 내 잡생각들 다, 내 고민들을 다 비우라 이거죠. 비우라. 비우라. 그리고 몸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요가 같은 거 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생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 모든 행위는 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행위냐? 내려놓음의 행위예요. 내려놓음의 행위. 고민 내려놔. 거기 일거리, 뭐 해야 될 거 일거리 내려놔. 분리시켜서 모든 걸 내려놓게 만들고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하고 나면 어때요? 뭔가 힐링이 됐다 이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샤워 한 번 한 느낌이다. 샤워. 올라가서 정말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쫙 샤워 한 번 하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자마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도시로 들어가야 되니까 또 온갖 근심, 걱정이 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쌓이면 어디로 가야 돼요? 또 산에 가는 거야. 가서 또 템플스테이 하면서 한번 샤워 한번 쫙 하고 또 내려와.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샤워 한번 하고 끝나는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해결은 내려놓음도 물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내려놓고 우리는 내려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워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채워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시는, 비워져서 또 세상 것이 자꾸 들어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비워졌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세상의 것이 들어올 틈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곳이 바로 어디다? 우리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아까 기도하면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우리가 오늘 와서 비우고 가는 게 아니에요. 채우고 가는 거예요. 진리로, 사랑으로,
은혜로 평강으로 채워놓는 것이 바로 교회라 이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뭐 아이들로 얘기하면 수련회, 뭐 기도원, 집회,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비울 수만은 없어요. 우리는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거듭난 자만이 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채워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최근에 어떤 기독교 방송에 사회를 보던 어떤 연예인이 템플스테이 같은 것 때문에 논란이 엄청나게 있어. 오늘 여러분들도 혹시 나도 가서 좀 샤워하고 와야겠다 해가지고 굳이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가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세요. 여기서 다 채워져야 돼. 처치 스테이가 있잖아. 처치 스테이. 제가 방 하나 내드릴 테니까 2박 3일간 머물면서 교회 주방에 있는 밥으로 잘 드시면서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시면서 2박 3일 보내시면 이것이 현대판 처치 스테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재밌게 말을 했지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로 채워져 있느냐, 평화의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평화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로 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딱 한 가지 기억하면 돼. 그래, 감사해야지. 오늘 왔는데 감사해야지. 감사헌금도 하고,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자 오늘 하루 했다,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아니 평생 감사의 마음이 나를 계속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기도로 말미암아 감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의 사람, 그래서 즐거워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